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8월달 말씀을 세움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 우리가 말씀 세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말씀이 중요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서론으로서 오늘 첫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타내고 있는 사복음서 또는 공간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에 대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눈으로 읽으라고 소리내어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책이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비단 믿음만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로도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도대체 뭐냐?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말씀이 무엇이냐? 먼저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계셨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태초에
성경책에 말씀이 있었을까요? 태초에 시브리어나 헬라어의 어떤 문자적인 말씀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계셨다는 시간이 나와요. 그 시간에 대해 성경은 태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태초에라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태초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창세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어떤 태초인가? 여러분, 이 태초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지가 만들어지고 시작된 시간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서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입니다. 시간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태초, 즉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보다 그 이전의 상태입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성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고스, 즉 말씀이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뒤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서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뒤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알 수 없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목사님은 오늘 점심을 짜장면 먹겠다 생각했을 거야. 아니면 어떤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제가 서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제 머릿속의 생각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무엇을 전하려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네, 없다고 하신 분은 좀 심각한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보느냐? 그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비단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게 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학으로 생각하면 지금 제가 등식을 한 3개는 말씀드렸어요. 이 개념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왜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은 생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이를 증언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아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능력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모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법칙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느냐? 하나님이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마치 도깨비가 방망이로 내려치듯 금 나와라 뚝딱,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말씀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자,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 혼과 영을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냐면,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만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예요. 히브리어로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코체르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코체르 루아흐.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영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이 부족하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녹아져 내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영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냐면, 우리 마음이 상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그게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도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 보세요. 시험에 드나요? 항상 웃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판단해요. 불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영혼은 충만한데 시험에 든다? 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입에 읊조리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작용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반응하게 될 때 내 삶에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생명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 영을 만지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 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이다 라는 것이죠. 빛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실은 깜깜한 상태가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이 뭐냐?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둠인 거예요. 그 어둠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사라져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실은 이게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서 매일 경험합니다. 매일 경험해요. 집에 밤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상태에서 여러분 형광등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에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빛은 항상 두 가지를 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련의 모든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둠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영적 상태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가득해 있으면 무기력해요. 기쁨이 없어요. 슬픔만 가득해요. 걱정, 근심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즉 빛이 내 마음을 비추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 모든 낙심, 염려, 걱정, 근심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뻐하게 되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에서의 빛은 우리의 어두운 곳을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비춰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해요. 깜깜해요. 눈앞이 깜깜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고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어두움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련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서 내가 걸어갈 길을 비춰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주관해주시고, 네, 아멘 할 때까지 해볼게요. 동행해주시고, 할렐루야, 가르쳐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남아있는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뭘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깜깜해요. 어두움에 있어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춰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걸음걸음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두드려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어두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길에 여러분 빛으로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빛 대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은 써놓으시고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시적인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은 이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믿음의 근원이요, 말씀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데,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묘망측하고 신기하고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가요, 어떤 문장이나 아니면 어떤 글이나 어떤 소설이나 뭔가를 읽을 때, 아니 누군가와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반응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 반응을 나타내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제가 미국 다녀왔잖아요. 저 좀 달라진 거 없나요? 까매졌다고요? 아, 네. 살 빠지셨다고. 네,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앞자리가 7자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몇십 년 만에 이 7자리를 보게 됐는지. 한 4kg 정도가 빠졌어요. 지난주에 인사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야, 목사님 살 빠지셨네요. 더 멋있어지셨어요. 잘생겨지셨어요. 네, 뭐 괜찮아요. 네. 네. 뭐 몇몇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악수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잘생겨지셨어요. 목사님 살 빠지셨네요. 멋있어지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아멘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알아요. 네. 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뭐 문세윤 뭐 누구 닮았다고. 네. 저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뭐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든 건 아닙니다. 서운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서 내 영이 반응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내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오진 않아요.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반응해요. 그래서 기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아멘, 이 아멘을 하고 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이 나올까?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올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을 만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내 인생,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밝은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반응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분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판단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그냥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주시니 아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의 삶에 세워가시고 그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두려움 이겨내고 넉넉히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금촌 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믿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